아멘. 할렐루야. 설교는 두 가지의 패턴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 형태학상 그렇습니다. 하나는 소위 캐리그마, 선포죠. 설교는 설득이나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겠지만 그 설포식 선교는 디다케,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하기 아름답다.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이제 가정에 대해 특별히 제가 광고한 것처럼 5예배 때 이걸 특강을 하려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가정에 대한 특집으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교육적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결혼의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뀐다 그럽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소위 비혼자들의 급증입니다. 비혼. 미혼과 비혼의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미혼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나이나 환경이나 때가 맞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지금 그런 세대를 미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비혼은 뭐냐면요. 결혼의 제도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알지만 굳이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자기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사는 것을 비혼이라고 그래요. 결혼은 있다. 그렇지만 나는 결코 결혼이 내게는 필요 없어 라고 알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혼자 사는 것을 비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은 일부 사회학자들의 말에는 소위 인류 진화의 그 부산물이다 이렇게 표현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인류가 번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질서를 좀 세워서 소위 공공의 그런 질서를 세우자 해서 인간 안에 있는 도덕적 심성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데 질서를 세우자 해서 자연적으로 태동된 게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런 부분들을 뛰어난 인간의 도덕적 규범, 그런 양심, 그런 도덕적 관념이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소위 일부 다처제나 아니면 모계중심 사회 이런 식의 결혼 문화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이 자기가 능력만 되면 많은 아내를 얻고 소위 그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 지창금을 소유만 하면 어떤 조혼도 있죠. 아직 그 미혼인 아이들, 그 미성년자 아이들까지 다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런 결혼 풍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인간의 가장 도덕적인 성품의 발로인 결혼이 어떻게 자기 욕심대로 힘 있는 자는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유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인간 자체가 자기 선함의 욕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상 결혼은 그렇게 충분히 인간 스스로가 만든 제도라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 결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로 선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창조의 내용과 과정과 창조의 목적까지도 다 결혼에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바로 복이거든요. 그 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가정을 주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번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을 통해서 똑같은 계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고 창조의 내용이기도 하고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 방식,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천국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교회가 사회입니다.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도 안 간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없는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으라. 그것을 누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고귀한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족 관계를 통해서 무한 책임의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걸 가정 안에서 누리고 그것을 펼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 몸을 네 이웃과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결혼이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나와 너라는 다른 객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의 보석이다. 서로 인정하면서 내 몸처럼 이웃사랑이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고 그걸 누리며 실천하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따로 하나가 돼서 유기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결혼과 가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로토브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피조물을 만든 뒤에 인간까지 만들어서 아담까지 만들고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어요. 로, 그죠? 토브 로라는 단어는 부정이에요. 아, 이거 좋지 못해. 전부 다 하나님께 첫째 날, 둘째 날 인간까지 만들고 좋았더라 했는데 유독 좋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거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한 뒤에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가 내가 이뤄진 짝지어진 한 몸이니 이걸 나눌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가정을 주실 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해서 배필을 주셨는데 이게 돕는 배필이죠. 이걸 에젤 케네그도라는 히브리 원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상대와 상응하는 가치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똑같은 가치의 존재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유교 전통의 어떤 그 남존여비 소위 예의지할 때 그래서 얘가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고 이런 남존여비 사상은 성경에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과 같은 존재에 상응하는 존재의 가치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뭘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세워가는 겁니다. 남편이 빛나도록 아내가 세워가고 아내가 아름답도록 남편이 가꾸어지는 것이 이게 에젤 케네그도 서로 상응하는 가치의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어떻게 변했죠? 아담이 범죄할 때 아내와 남편이 바로 악한 돕는 배필이에요. 악하게.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나서 아담에게도 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나는 같이 살았지만 궁극적인 가정인 하나님과 인간의 가정이 이혼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은 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조건도 결혼의 출발도 그래요. 우리 솔직히 말씀하죠. 저 여자하고 살면 내가 좀 인생이 좀 필 것 같고 저 남편은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내 인생이 책임질 것 같아. 그래서 시작한 결혼 아닙니까? 결혼이 뭔지를 제대로 시작 안 하면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선함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형상에 왜곡된 부분이에요. 그걸 파고드는 게 사단이죠. 네가 좋은 대로 하는 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너의 축복이고 너의 행복이야. 그래서 결혼마저도 이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의 가치를 설정해서 사람을 선택해서
오늘날 여기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저 사람 됐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 결혼에 대한 분명한 그런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정서적인 이혼 상태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결혼하는 세상과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도록 생육번성하는데 자식 낳도록 그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가 되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로 돕는 배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죠? 어떤 역사?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 되심으로, 한 몸 되심으로.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완성이 일어나죠. 예수님만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만 있고 예수가 없어도 영광이 안 되지만 예수님만 있고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영광을 저들을 위해서 받으시겠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없이는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죠. 에베소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와 남편은 필연적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 선함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 없는 사랑은 유입니다. 자기 정서의 즐김이고 육체의 즐김이에요. 여러분, 요즘 데이트 폭력들이 많이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폭력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렇게 형성된 가정 안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나죠. 책임 없는 사랑에는 부작용이 나게 돼 있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30대 젊은 그 아버지가 이제 10개월밖에 안 된 그 미생아를 그가 그냥 어느 날 땅에 내팽개쳐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지금 어디가 없고 애가 막 우니까 시끄럽다고 던져버리는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책임 없는 사랑이 자기가 게임하는데 방해된다고 사랑의 결정체로 태어난 아이를 집어던져 죽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결혼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역사, 그 목적을 모르면 책임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임 있는 사랑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날 정도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인생이 뭔지를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개체로서 어떤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직장 다니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결혼은 인류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고상한 지식의 행함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교회 설립과 성장과 열매 삶을 말하는데 마지막에 열매 중에서 결혼이 나와요. 가정이.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성숙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또 다른 하나님 백성들을 낳을 수 있는 생육번성의 가치.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조건 갖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는 결혼 예비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데 저도 지난주 주례했지만 왜 이 여자 택했고 이 남자 택했냐면 간단하잖아요. 착하니까. 사람이 착한 것은 환경이 바라면 악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 돈도 영원하지 않아요.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능력이 항상 같습니까? 그것이 결혼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가장 성숙하게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사람을 목숨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결혼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저 필요하면 사랑하고 아니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결혼의 목적이 뭔 줄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 결혼했습니까? 행복하려고요? 아닙니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결혼은 행복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던가요? 저만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통계 같아요. 결혼 6개월 안에 이혼율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품었던 환상들을 다 깨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내와 남편 순종됩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났는데 왜 순종애가 나와버립니다.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가면 갈수록 그렇죠? 이런 가치관 있는 인간들이 서로 복종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걸 이룰 수 있는 특기, 은혜가 그 속에 깨닫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치약 짜는 방법이 나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여자는 알뜰하게 밑에서 짠 나는 중간에 푹 짜니까 왜 이러냐고 거기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양말 돌돌 집어던지면 우리 집에서 이러지 않은데 당신은 못 배웠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복하려고 시작한 결혼이 살다 보면 행복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면 뭐가 보여요? 헤어질 이유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갖는 그런 결정과 가치 가지고 행복의 가치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야죠. 이건 동사형으로 깨끗하게 하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책임지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거룩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는 겁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쭉 가정을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32절을 말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이거는 남편과 아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연관,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신 결혼의 목적을 발표하신 내용이었죠. 우리 에베소 1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서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가정에서 결혼의 목적이 되는지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연합된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하게 된 그 목적이 뭐죠?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출발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하고 이모 학교하고 삼촌 학교 해봤자 싸움만 더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며칠은 잘해요. 나중에 뭐라 하냐면 문제 생기면 아버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여러분, 아버지가 따로 있고 어머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 고귀한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게 돼요. 역할론입니다. 이것이 질서가 아니라 위계 질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이라는 이미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내가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에 택한 것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이게
주님과 우리가 결혼한, 즉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와 연합된 자의 삶이,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 어떻게? 이 거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이룰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죠. 할렐루야. 이게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훈련 도장입니다. 하나님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남편이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도 여전히 아내가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서로가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굴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성장시키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십자가도 보좌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셨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거역한 자를 참으셨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 뭐였죠? 어떤 사람들, 죄인되고 원수들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상대가 훌륭해서, 상대가 대단해서, 상대가 내 마음에 똑 들어서 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되고 죄인되고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핍박하면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이루시는 게 뭐죠? 책임있는 사랑, 언약과 성취고, 이것이 뭐죠?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비로소 가능한 성도의 가정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함이라. 하나님, 저들은 정말 죄인이고 저들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사랑이 있듯이 나도 그들에게 내 사랑을 주고자 하고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직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하나님, 정말 저들이 수없이 나를 배반하고 수없이 깨달아도 돌이켜서 배반하는 저들이지만 하나님, 내가 끝까지 저들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정말 막살라 버려 하고 싶은 생각도 왜 없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올해 30주년이에요. 여러분, 30년 동안 참 산다는 게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결혼하고 5년 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젊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제 경험을 그냥 그대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 목사로서 하지 못할 생각까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의 원인데 하나가 원으로 됐다면, 한쪽이 부족하면 상대가 그걸 채우면 원은 그대로 있다.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네가 안 채워주면 그건 다 금이 가 있다.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네 안의 눈물은 내가 흘리는 눈물로 생각하라. 베드로서가 그렇죠.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저들 때문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아. 아내가 눈물 흘리면 네 기도가 막힌다.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당신의 순환과 당신의 자존심을 다 상해서 벌게 엎어서 죽으신 분이에요. 아내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 된 예수가. 우리 남편분들만 부담스럽습니까?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리들도 우리와 하나 됨이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설득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협도 하시고 두려움도 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 중에 부부가 아직도 막 싸우십니까? 열정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싸울 필요도 없으면요, 무관심해 버려요. 싸움은 서로가 아직도 사랑의 열정이 있다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싸우는 분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룰 때 예수의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참 스승은 누굽니까? 땅의 이치로 끝나는 것은 스승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지식도 가르친 스승이 있지만 땅의 원리로 끝나면 목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 가장 큰 교육이잖아요. 그중에 기독교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땅과 하늘의 원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 교회의 역사들, 이게 가정이고 결혼의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모형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 주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믿음의 주고 본이신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이혼한 자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리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고멜 같은 창녀를 끊임없이 남의 아내 품에 안기는 그들 다 가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철조망을 줘서 못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서 언덕 위에 앉아서 탈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부부가 그렇게 참고 견디며 바라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니 세상에도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결혼의 원리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이혼한 자들입니다. 이모셔널 디보스, 정서적으로는 다 이혼한 상태예요. 자식 때문에 살아버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결혼의 가치를 알고 시작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혼한 분들에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자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들을 수없이 먹었어요. 제가 교역자고 목사이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 제가 신학생 때 미국의 목사님들 50%가 재혼했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국도 닮아갑니다. 저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참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은 다시 말하면 성숙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출발이거든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혼에 대한 의식이 성경적으로 규명되지 않으면 세상 조건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출발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셔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를 원리를 이뤄가는 방법이 이 땅에 가정의 의미가 되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참아주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는지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의 의미고 가정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칠 게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혼이란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피차 복종을 해야 돼. 이것이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이고요. 결혼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추구가 아니라 거룩의 완성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이고, 그럼 가정은 뭔가?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훈련장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훈련하는 것. 에베소 5장 24절 27절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가정은 예수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결혼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할 때 이 성경에 창조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즉 사람을 만들자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수이시면서 단수인 교회를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이 말은 일부 일처제가 맞다는 겁니다. 이슬람이라는 사람들 종교는 그들의 성비적 여자를 무시해버린 성비적 관념이나 종교적 특성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코 우리가 예수님께 따로따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이 사람 받는 것 더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누구? 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구상에 다 죽고 나 혼자 살아있어도 예수님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를 이뤄 복수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책임지는 사랑, 돕는 배필로 사는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가정으로 살아가셔서 바로 그렇게 자녀들 양육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생육 번성하는 그런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